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말로 회복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란 여러분 전혀 새로운 것을 부여받기보다는 예전에 있었지만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것,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명을 구원받는다는 것은 원래 살아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고향을 떠나서 여러 해 다른 곳에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부모도 가족도 모두 자기 사는 곳으로 이주해 오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고향에 갈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또 그럴 만한 틈도 내지 못해서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부모님이 별세하신 후에 별 유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보니까 우연히 토지 대장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의 땅들이 고향에 제법 남아있는 게 발견됐어요. 근데 가보니까 지금은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이름이 넘어와 있네요. 너무 오랫동안 고향을 찾아보지도 않았고 또 권리 행사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끼리 대충 서류를 만들어서 이전에 가버린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물론 그렇게 이전된 땅은 얼마든지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 규정을 해서. 근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땅이 몇만 평 정도 발견됐다. 또 집에 가서 토지대장 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발견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있던 줄도 몰랐던 유산으로 남아요. 땅이 유산으로 남아있고 그것이 지금 남에게 넘어가 있지만 법적 절차를 밟으면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몇만 평의 땅 정도가 아니라 뭐 돈 얼마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영생 복락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주인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생존이에요. 그것이 본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그런 권리와 축복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해결하고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누구에게나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거나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는 땅 몇만 평이 남의 손에 넘어가고서 그렇게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와 축복 풍성하게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렸고 세상에서 가장 천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기 마음까지 통제할 수 없는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의 현 주소는 기록하기를 27절에 무덤과 무덤 사이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산 사람이 거할 장소가 아니죠. 죽은 자들의 장소입니다. 대낮에 스쳐가도 기분 나쁠 곳에 거기에 밤낮을 지냅니다. 가족과 이웃들이 그를 동네에 붙잡아 두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 놓는다고 하지만 다 끊어버리고 산지 사방으로 방향도 없이 헤매다가 그러다가 되돌아오는 장소가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옷을 입지 않아 벌거벗었고 심지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미 사람의 모습이 아닌 짐승의 모습에 가까웁니다. 아니, 짐승조차도 자기 몸 귀한지는 알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보면 먼 발치에서 달아나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마주치지 않는 일이 잘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미 이웃고 가족도 곁에 없습니다. 그의 원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니었겠죠. 원래는 그가 살고 있는 장소가 거기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도시에서 가족들과 함께 단란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깨끗하고 멋있게 자신을 단장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덤 사이에 사는 광인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귀신이 그를 점령하고 있었다 말합니다. 그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덤 사이에 사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불행의 원인 가운데 귀신의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귀신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전래 무속 신앙처럼 죽은 사람의 혼령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10년을 넘게 다녀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천사들 중에 하나님께 반역한 무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과 같이 천사들도 하나님 만드신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 일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악한 영들이 되었고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유혹의 원인이 됩니다. 바로 그런 귀신이 사람의 마음과 몸을 점령하고 끌고 다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귀신에게 점령되면 자기 의지가 없어지고 만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무덤을 자기 거처로 삼으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더운 날 여름철
여러분 철부지 아이가 아니고서야 누가 벌거벗고 지내려 하겠습니까?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참기 어려운데 누가 자기 몸을 돌로 상하게 내려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모두가 그 사람 속에 귀신들이 한 일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질러 한 말이 있습니다. 28절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의 말이겠죠. 그 귀신들이 쇠사슬을 끊기에 괴력을 발휘하게 했고 또 그 귀신들의 힘이 나타났던 거죠. 이처럼 여러분 귀신은 사람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몇몇 나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항상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귀신의 세력을 끌어들이지 않는 한 귀신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편 성도를 향한 귀신의 유혹을 여러분 무시하지도 말아야 돼요. 사단은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지 않습니까? 귀신은 소리 소문 없이 여러분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육체 소욕을 계속 자극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욕심을 채우도록 제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넘어가면 헤어나기 몹시 어려워요.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맙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 모습이 되고 싶어서 됐을까요? 귀신이 뭔가 마음을 다 점령하고 나니까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었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속수무책이 되고 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이 자꾸 따로 가는 경험을 여러분 발견하시면은 야 이거 아니다 싶으시면은 여러분 지금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들어와 있는 거야, 조금 들어와 있는 거.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강력한 믿음을 발휘해서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귀신에게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28절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성이 나타나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정체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분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야, 자 그리고 나서 뭐라 합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까? 여기가 중요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항의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의지하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서도 강력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림의 특징이에요. 귀신은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 안에 귀신 들려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피하고 천대하는 그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십니다. 주님은 이때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마음의 암시로 하셨든지 그렇게 명령하신 듯합니다. 그러니까 기록하기를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갑자기 귀신들이 와서 아유 그냥 나가게 하지 마시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종종 축사 현장에서 막 힘으로 짓누르고 막 기도원 으슥한 곳에서 막 자꾸 안 차리라고 막 때리면서 감을 막 고래고래지면서 귀신을 쫓는 모습을 가끔 목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과 사뭇 다르죠.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것은 목소리가 커서 내보내신 것도 아니고 힘이 세서 그렇게 내보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몰아낸 겁니다. 권세를 큰 소리나 힘으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법원에 가면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죠. 그 꽝꽝꽝해서 징역 1년 하면 꼼짝없이 교도소에서 1년간 갇혀 지내야 됩니다.
사형을 선고하면은 혹은 반대로 무죄를 선고하면은 그대로 돼야 돼요. 여러분 초임 법관들 보면은 30도 안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효력을 발휘합니다. 왜입니까? 목소리가 커서입니까? 인류대학을 나와서입니까? 아닙니다. 국가가 법관으로 임명해서 판결의 권한을 줬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본문에서도 그 사실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여러 해 귀신에게 붙잡혀 가장 낮은 밑바닥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스스로 삶에서 헤어나고 싶지 않을까요? 가족이 그를 도와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웃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와주고 싶어도 그럴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안에 귀신들이 목소리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시킬 능력이 오직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일부러 그 무덤 사이 길을 가셨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나님의 권세로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 누구도 거부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귀신이 애걸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귀신들의 이름이 30절에 밝혀져 있죠. 군대다. 여러분 이게 고유명사라기보다는 귀신의 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귀신의 수가 달라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죽은 돼지의 숫자가 2,000마리인 것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이 꼭 1대1로 그럼 귀신이 2,000마리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상응하는 숫자가 아니더라도 굉장한 규모의 귀신들이 들어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력이 나왔는지 몰라요. 귀신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죠. 나오라는 명령에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방향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32절에 돼지 떼 들어가는 것을 간구하니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니 들어간 겁니다. 자, 돼지 떼에 들어가자 순식간에 돼지 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산빌달로 막 내달아 가지고 호수에 빠져 몰살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방법이 귀신을 몰아내는 데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일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예측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허락을 하셨을 까닭이 없습니다. 아무튼 귀신에게 붙잡힌 것도 돼지도 싫었던 것 같아요. 돼지도 막 죽으려고 하는 것. 귀신이 가장 잘 속는 대상이 사실 사람입니다. 귀신의 방법이 죄악인 줄 모르고 성공적인 수단으로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아니 귀신의 방법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귀신에게 다가가서 자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당에서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정초에 신년 운세 보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송구영 신예배를 나와야지 뭐. 아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학력을 막론하고 무당집 찾는 사람들이 왜 그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 국군 숫자보다 무당 숫자가 더 많다고 하죠 우리나라에. 아니 장사가 되니까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가끔 쓸만한 무당도 있어요 보면은. 우리 뭐 세 가족 중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면은 애가 신내림 받아야 되는데 피하려면 교회를 가라 해서 그래 왔습니다. 그래 참 쓸만한 무당이네요. 그런 무당 빼고는 좀 장사 얼른 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 나쁜 경우는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러한 습관을 묻어두는 경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호수 속에 돼지들과 함께 수장시켜 빠뜨려 버려야 돼요. 이후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다 나가라
한 말씀에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은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이렇게 말해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있죠. 귀신이 나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거 이제 옷 입고 있다면서. 이제 온전하네. 자기들도 늘 안타깝게 바라보던 사람인데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아울러 그들이 또 하나의 현상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많은 돼지들이 한꺼번에 몰살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참으로 애석하게도 이 두 장면 중에 한 사람이 온전히 회복된 장면, 하나는 돼지들이 몰살한 장면, 수많은 돼지들이 몰살한 장면이 더 크게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자기들의 산업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던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떠나기를 간구한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좋은 일 했다는 것도 아는데 떠나기를 간구한 거. 왜? 자기 돼지 죽을까 봐. 예수님을 무슨 구제역점으로 여기고 얼른 가시길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정도 능력을 가진 걸 모르고 한 게 아니죠. 자초지정을 다 들어서 잘된 일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하기보다는 떠나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재산이 아까워서 떠나달라고 했다는 것,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도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된 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손해가 너무 크다고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얼마나 더 많은 돼지가 죽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그런 계산 방식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명제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자기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남의 목숨보다도 자기 손해가 더 커 보이는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 어렵지 않게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심지어 남의 생명에 조금 손해가 가더라도 자기 물질적 이익이 커진다면 마다하지 않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제는 완전히 회복된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원해요.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되기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제자를 거절하십니다. 어디로 보내시냐?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권면하셨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고침받은 사람은 고향 집으로 돌아가 자기가 경험한 그 회복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사명이었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던 거예요. 각자의 사명지가 따로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회복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붙잡힘에서 자유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추악함에서 순결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 포기하고 살고 싶습니까? 되찾아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생명이 있던 존재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정한 회복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사단 마귀의 세력을 벗어나는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한 영혼을 사랑하시자 그 결박을 풀러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그 예수님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이 사라지는 것보다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는 참 회복을 소망하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